해주세요. 어우, 예, 너무 올렸다. 네. 이제 막 더워지는데, 그래도 이 체력 너무 소진하지 말고 그 삶에 있어서 열심히 잘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예, 어디선가 많이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들어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러서 학업이나 직장의 일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지쳐가기 시작할 때, 그런데 뭔가 대답은 없어 보여요. 내가 대답은 없어 보이는 거지. 일은 지금 인생은 힘든데 대답은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 그런 문제들을 나는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인생의 삶이, 나의 삶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 때, 답답하고, 그런데 대답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죠?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잖아요, 그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면서 이 페르시아의 그 지배민 정책, 그래서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포로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 정책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땅에 다 끌려와 있다가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기의 고향 땅으로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포로 귀환에 있었을 때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주인공 그 시작할 때 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1차 포로 귀환 때의 그 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총책임자, 모든 귀환자들을 책임지고 이끌고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앞절을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앞에 얘기가 뭐냐면, 이제 겨우겨우 그 페르시아 땅, 그 바벨론 땅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중동 지역까지 오는데 기간이 걸어서 얼마 정도 걸리냐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걸어서 오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간편한 집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온갖 살 거 다 갖고 오겠죠. 자기 짐 마차에 끌고 막 싣고 이고 지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막 길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죠? 울퉁불퉁 막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셔 이렇게 온 거죠. 옛날 거라서 안 웃는구나. 너무너무 힘들게 온 거죠, 그렇죠? 6개월을 걸어서 온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겨우겨우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제 딱 돌아왔으니까 야, 니들 이제 빨리 집 짓고 살아, 야, 니들 이제 빨리 힘내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 니들 돌아왔지? 돌아왔으니까 자, 성전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자, 성전 짓자.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 데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자마자 내 집 어디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챙기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교회 지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비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딱 준비된 지역에, 딱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 지어! 이래도 힘들 판국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그냥 폐허예요, 폐허. 7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이 모두 다 무너지면서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하면서 군데군데 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널려져 있는 그런 폐허 있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땅보다 더 짓기 힘든 땅, 쓰레기들이 넘치는 건축자재 이런 것들이 막 넘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부터 청소부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치우는 작업들이 더 힘든
그런 땅 있죠. 그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또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예요. 왜? 다 자기네들 살 거 찾아서 돌아갔으니까. 지금 자기 살 게 더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황무지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거기 집도 짓고 뭐도 해야 되니까 자기 일이 더 바빠서 아무도 성전 지을 때 힘을 쏟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건축 자재도 별로 없는 거죠. 없는 자재를 구해서 막 그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제가 몇 개월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6개월 걸려서. 그러니까 와서 오는 기간이 너무 힘들었고 지쳤기 때문에 6개월 왔으면 한 몇 개월 쉬어야 돼요. 한 달 이상은 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해야 뭔가를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자마자 뭐 해요? 오자마자 성전부터 지어라. 성전부터 지어라. 너무 지쳐있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이 땅이 사람들을 막 환영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을 6개월 동안 끌고 오는 것,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또 이제 나 할 일 다 끝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왔지? 잘 왔으니까 성전도 지어 이건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회장 임원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만세 이랬는데 연임 뭐 이런 거예요. 리더 은퇴 나 진짜 리더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한 10년 했어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그랬는데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또 그래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인 거. 너무 그랬나요? 네. 이런 거죠.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할 일 다 하긴 뭘 다 해. 이제부터가 진짜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말이라는 거예요. 6개월 걸어왔어. 근데 와서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 폐허야. 치우는 데만 1년은 걸리겠어 막 이런 느낌이고 거기다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쳤고 나도 지쳐있고 책임자인 나도 지쳐있는데 내가 힘을 내서 누군가를 끌어와야 되는데 나도 그럴 힘이 없는데 뭘 지으라는 건지 정말 막막한 상황인 거죠 이 스룹바벨은.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오늘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칠 대로 지쳐있고 방법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표현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호트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체바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바호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온갖 세상에 있는 온갖 세력과 권력과 힘, 그 힘들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온갖 세력과 권력의 그 힘보다 그 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 거죠. 더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자연과 별무리들과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의 주인으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니까 너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네가 듣고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말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 체바호트.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가장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이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딴 때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어느 때 쓰이냐 하면 전쟁할 때 쓰여요. 전쟁할 때. 전쟁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죠? 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는 거죠. 지면 뒤에는 없어요. 끝나는 그 절대절명의 싸움에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말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보다 힘이 세고 다스리는데 내가 믿을 편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라고 얘기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존재가 자기들 편인지.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룹바벨이 깨닫고 믿음을 가질 때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힘이 없다 그랬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힘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럴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힘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다, 지금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시키고 있는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다, 진짜 주인이다, 그걸 네가 알아라, 깨달아라, 그러니 걱정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나와서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겠죠. 그죠? 이 귀한 시간에 날씨도 좋은데,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질문 들어갈까봐 지금 교묘하게 다들 이렇게 눈빛을 다 교묘하게 45도 각도 밑으로 이렇게 내리깔고 있어. 고개를 너무 숙이면 내가 또 시킬까봐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질문 안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응?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나한테 뭐 항상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항상 내가 힘이 없을 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어떤 믿음을 지금 스룹바벨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인생에 함께하고 나를 돕고 나를 이끌겠다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의 주인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세상의 주인인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너는 뭐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네가 동참할 뿐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함께 이 일을 해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살이를 이겨나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만군의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체바오트.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인.
내가 믿고 기도하고 내가 의지하고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그냥 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앙당에 있는 신이 아니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말 그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고 네가 항상 기도하고 네가 이 6개월 동안 의지하면서 왔던 나는 어떤 존재였냐? 네가 6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 때마다 의지하고 지켜오면서 이 험한 길을 안전하게 오도록 인도해줬던 나는 누구냐?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그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더 강력한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에어컨이 시원하고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장장가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지 마잉. 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읍시다. 결정적으로 한 가지, 그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울고 뗐으면 그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울적하고 힘들 때 나를 곁에서 위로해 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를 위로해 주려고, 힘을 주려고, 격려하려고, 이 세상을 겁내지 말고 나와 함께 싸워 이겨나가자 라고 얘기하려고, 알려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맨날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자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삶의 에너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이라고, 그죠? 백, 그죠? 내 뒤에 누가 있다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되게 힘있고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모 자매가 요즘에 백 있고 줄 있는 어떤 회사의 다른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 백 있고 줄 있는 자매는 얼마나 좋아요. 일 별로 안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을 다 던져. 근데 그 사람 맨날 회사 다녀. 월급 받더라고. 다른 사람 되게 힘든데. 그래서 세상에서 백과 줄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별로 노력 안 해도 막 승진하고 나보다 빨리. 그리고 돈 많고 그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잡고 태어난 애들은 공부 별로 안 해도 그냥 엄마 아빠가 돈 쳐들여가지고 어디 유학 보내주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실력도 별로 없는데 어디 가서 간판 따갖고 와가지고 떡하니 교수로 들어가고. 그 틀려요, 그죠? 내 뒷 배경이 누구이냐가 정말 너무나도 큰 걸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살면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지금 너에게 말하는 존재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그냥 따라하지 말고 고백해 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면 의지할 데가 별로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야말로 빽과 줄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재능도 별로 뭐 그냥 평범하고 그냥 평범한 우리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의지가 되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가 되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자각해야 됩니다. 그걸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 알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세상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분께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이 나를 돕는다. 여러분, 살면서 그걸 잊지 말고 사세요.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이, 그 기도가 나에게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근데 그 기도로만은 뭔가 좀 충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힘든 일이, 황폐한 땅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고 다 자기 살 길에 바쁘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겨우겨우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 힘든 일이 너의 힘으로도 되지 않을 거고 사람들의 힘으로도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힘과 능력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의 힘과 능력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살다가 막 힘들면 그때 가서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메인 탱크와
보조 탱크. 왜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항공 뭐 비행기도 그렇고 기름을 채우고 가는 그 뭔가 연료를 채우고 가는 거는 다 뭐가 있어요? 메인 탱크가 있고 보조 탱크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가 더 커요? 메인 탱크가 더 크고 보조 탱크가 작죠.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래의 메인 탱크는 뭐라고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내 삶의 메인 탱크예요. 내 건 뭐예요? 비상시에 쓰는 보조 탱크.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 잘 까먹어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가 바로 뭐라고 생각해요? 메인 탱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의지해서 가져가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작은 거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없어져요. 금방 앵꼬납니다. 그래도 목사님 금방 앵꼬나도 금방 다시 채우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 있어 보셨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밥도 먹기 힘든 날, 그죠? 너무 육신이 고단해가지고 일이 너무 빡세서 아니면 사는 게 너무 빡세가지고 오늘 진짜 힘들다 그래서 밥도 먹기도 힘들고 오늘 너무 지쳤어, 오늘 그냥 잠이나 자자. 밥 먹어야 힘나는데 그러기도 힘들어가지고 야 그냥 잠이나 자자. 뭐 씻는 것도 귀찮고 아무것도 귀찮다. 그냥 잠이나 자자. 이랬던 때 혹시 있어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없나요? 그렇구나. 아직 좀 세상을 좀 덜 살았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밥 먹는 것도 귀찮아. 밥도 못 먹겠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몸이 많이 질병으로 아픈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은 병이 다 나아도 보통 음식을 막 처음부터 먹지 못해요. 왜 그래요? 몸이 아직 그걸 받을 만하게 튼튼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하게 아팠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상 음식이 아니라 미음부터 먹을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심하게 지치기 시작하면 요즘에 그걸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죠. 번아웃 증후군이란까지 말까지 나오던데, 몸과 마음이 심하게 지쳐버리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뭔가 하려고 해도 나 스스로 그런 에너지들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나를 회복시키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그냥 뻗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조금 걸려서 내 보조 탱크에 내 삶의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조금 쌓이니까 금방 써버려요. 금방 쓰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확 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계속 번아웃이 반복됩니다. 나는 계속 지치기만 합니다. 내가 언제 회복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작은 이 보조 탱크로만 살아가다 보니 삶은 더 힘들어지고 삶은 더 팍팍해지고 삶은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데, 내가 가지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걸 늘리려고 하니, 스펙이라는 걸 쌓아서 그걸 늘리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거 자체도 힘들고 사는 건 더 힘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쓰러지고 좌절하게 되고 삶의 의욕을 확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깊은 좌절 속에 빠지게 되면 나를 회복시키는 게 거의 스스로 불가능한 일들이 생긴다고요. 모든 게 다 귀찮아. 다 의미 없어.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으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날 귀찮게 하지 마. 그냥 이대로 살다 죽자.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요?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요.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지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좀 힘들어도 금방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들 지쳤죠? 아니에요? 아니면 뭐 좋고, 아니면 땡큐고. 근데 혹시라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어렵다,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냐,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돌보심을 느끼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그 돌보심을 얼마나 받고 살았는지. 그럼 목사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데, 그럼 뭐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그걸 받아야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받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딴 거 없죠, 여러분? 뭐예요? 밥심으로 살아간단 말인데, 밥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그죠? 밥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그걸 영성생활, 그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말씀 읽는 생활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괜찮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힘내라, 내가 이끌어줄게,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나에게 맡겨버려라. 지난주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메인 탱크에 여러분들의 그 주유구를, 연결구를 꼽는 시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요?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삽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 메인 탱크를 그저 그렇게 버려두고 있을 건가요?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잘 연결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연결될 때까지 열심히 시도해야 돼요. 시도해서 내 주유구가 하도 하나님하고 오래 안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꺼내질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잘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큐티책을 펼쳤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를 하려고 그러지만 이거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아유, 야, 졸리기만 하다, 야, 입이 안 떨어진다, 야, 말도 못하겠다, 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눈앞에 보물이 있는데 찾기 힘들다고 안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더니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보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찾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라도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열심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진영아,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봐 줄래?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았어?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진영아 찾았니? 찾았으면 좀 띄워줘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되고 화면에도 봐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아직 못 찾았니? 못 찾았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래요. 질그릇이 나예요. 질그릇은 뭐냐면 유약을 바르지 않고 진흙으로 막 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뜨려도 바삭 깨져요. 금이 잘 가요. 아주 싸구려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싸구려 그릇 안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고요. 그 보배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내 인생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우리의 능력은 다 조금밖에 안 돼요. 다 요만큼이죠. 그런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그 보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쳐있는 손과 발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내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넘어져 있었지만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았지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네 힘이다. 내가 네 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힘이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힘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발굴하세요. 그걸 발견해내세요. 삶 속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는 4번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3번 이상, 아니 3번, 2번만이라도 25%라도 하나님께 콘센트를 꽂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 험난한 세상 내가 잘 버텨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쳐서 뒤로 떨어지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나 혼자 살기 너무 막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 간절한 기도, 그 절절한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사생자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계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버이,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초청해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기억해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잊었을지라도 다시 기억해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속에 있는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내세요.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이렇게 강했다가 피곤해 이렇게 꼬박꼬박하고 돌아가는 이걸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식당에 가서 밥을 찾아 먹듯이 내가 가서 찾아야죠. 밥을 먹어야죠. 그죠? 펼쳐서 읽어야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외쳐야죠.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합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발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간구하고, 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아도 내가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셔도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힘든 것들을 나 혼자 갖고 꿍꿍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면서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렇지, 나 혼자 힘들면 안 되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자, 힘내자, 그래서 힘을 내자 라고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올 때는 좀 더 밝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일주일 동안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서, 그 힘을 경험하면서 지쳤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오는 거 말고 안녕하세요 전부 다 이러면서 올 수 있는 이거 너무 무리인가? 네. 이러면서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승리하시고 학업에서도 승리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나 자신에게서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저 힘듦 속에, 지쳐있는 속에 그렇게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큰 힘으로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고 날마다 삶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할 텐데요, 헌금하기 전에 맨날 저 높은 하늘 위로 불렀는데, 오늘은 아까 그 찬양 중에 불렀던 그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거 우리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네요. PPT 한번 불러주시고 하늘 위에 주님밖에 같이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 하나를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가 사모할 자가